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암영문은 1910년 10월 4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영 11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긴 세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신 먼저 믿음의 선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가시는 우리 군우 여러분 그리고 또 하사관 여러분, 우리 단장님들, 우리 정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개영 115주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음암영문을 방문하신 우리 군국 지도자 김병윤 사령관님과 차순삼 여성사역 총재님을 환영한 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담임 사관님이신 박병규 사관님 나오셔서 사회하심으로 개영 115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646장 찬양 부른 후에 김준호 선교정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한 구원 태양 같은 사랑 주 예수의 풍성한 자비로다 온 세상 위하여 흘리신 보혈 만민을 한급히 만민을 한급히 만민이 한급히 날 정케 하네 내 죄는 흉하고 허물도 많아 슬피 뉘우치며 눈물 흘리나 울어도 헛되고 주의 은혜로 흘리신 그 보혈 흘리신 그 보혈 흘리신 그 보혈 날 정케 하네 내 마음과 해시를 가며 나 항상 어둠 속에 방황하며 저 밝은 구원의 빛 비춰주니 지금 권능 내려 지금 권능 내려 지금 권능 내려 날 정케 하네 유혹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기쁨 잃고 살아도 확실한 소망 내게 다
답이 갈망할 때에 주일리신 놀라운 생명 보여 또다시 내 영혼 정결케 하니 내 영혼 씻기는 내 영혼 씻기는 내 영혼 씻기는 빛 정케 하네 큰 물결이고 큰 파도로 밀려와 큰 구원의 함성들 높이 울려 구원의 믿음 더욱 담대하니 그 구원의 강물 그 구원의 강물 그 구원의 강물 날 정케 하네 할렐루야 너와 날 위한 구원 바다와 같이 풍성을 주시니 주의 구원을 널리 전파하며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항상 살겠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암용어 115년 감사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서울에서 음암까지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차순산 우리 여성사 순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우리 115년 우리 음암용문 역사를 우리 김태관 서기정교님께서 이어서 약사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총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15주년 엄암용문 기념주일에 저희가 같이 우리 엄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내려오면서 지금 계절이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오곡백가가 익어가고 그 벼들이 고개 숙이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시골에서 자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절이 얼마나 이쁜지 압니다. 그래서 115주년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5편 14절과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14절 말씀 보면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번창해 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게 표시가 나는 것이 수박이나 오이나 오이는 아니죠.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뭐 비슷하긴 합니다. 수박이나 참외나 호박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심어 놓으면 순식간에 그 순이 나서 많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열매들이 많이 맺고요. 결국은 그 열매들이 그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익었는 어떤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저희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엄한 영문 가족들에게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115년 전에 엄한 영문이 개척해서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영문을 지키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갖고 오시고 지켜오신 우리 엄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엄한 영문 가족들에게 부탁할 말씀을 드린다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요. 5장 16절, 17절, 18절, 19절 쭉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손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라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런 쭉쭉 내려오는 말씀이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오늘 시편 115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번창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항상 매일마다 모시고 살아가시는 엄마음 가족들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저와 우리 엄마음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영적인 삶, 우리의 육적인 삶까지도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간략한 시간 내에 약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1908년에 런던에서 허가도 사관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한국 구세군을 품기 위해서 영국을 출발해서 1908년 10월 1일 날 경성에 도착을 합니다. 경성에 도착하자마자 허가도 사령관의 사관에 의해서 한국 개전이 1908년 10월 1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그 한국 개전을 서두에 말씀드리냐면은 1909년 7월 이전에 여기 주보에 보면은 1909년에 구세군이 음암영문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음암교회와 그리고 운석동과 당아리 그리고 태안영문이 동시에 그때 개항을 합니다. 그것을 크게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설 신문이었던 대한민보와 구세공보에 실려 있는 것을 볼 때에 1909년 시작이라는 말이 크게 우리에게 신빙성을 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이제 약사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975년 1월 15일에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구세군 음악교회가 자립을 합니다. 자립영문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자립 영문이 상당히 많은 이때에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가 자립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그 자부심과 어떤 그 마음의 포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립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와 사회봉사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5년에 우리가 자립하자마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원발 영문을 시작해서 부성 영문 그리고 가깝게 또 애덕 영문 그리고 멀리는 간월도 영문이 우리 여기 기도하신 김기철 정교님, 김준호 정교님 부친께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구세군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시간 관계상 한 가지 그게 괄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구세군 음악교회가 얼마나 부흥됐다는 것을 1965년에 송영우의 사관님 시무 시절에 개심자가 77명, 예비병 62명, 병사가 144명, 가정단이 70명, 하사관이 19명, 영아부가 38명, 주일학교가 140명, 교사가 9명. 이거 얼마나 구세군 음악교회의 초창기의 부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3월 23일 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당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놀라 피와 땀과 그리고 기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음악교회가 초창기 그 부흥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었듯이 현재 앞으로도 우리가 부흥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크게 부흥되리라 믿고 확신하며 구세군 역사를 간략하게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문독 이후에 우리 사랑하님 나오셔서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음암영문 개용 1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미 장관님께서 또 담임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문을 지난 115년 동안 섬기시고 이끌어가신 수많은 우리 선배 사관님들 또 하사관님들 군우님들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또 이 영문을 굳건하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오신 여러분 모두를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음암영문 군우님들은 제가 많이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반가운 분들이 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흥영문에서 처음 사역할 때 우리 장관님으로 또 여성사역 서기관으로 섬기셨던 우리 장관님 부부께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김자성 부교님하고 또 박혜숙 부교님도 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낯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축복을 드리고요. 여성사역 총재가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곧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115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구세군인 또 음암영문의 군우라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제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호칭을 붙이면서 5가지 중요한 명령, 이 부탁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5가지 엄중한 명령의 말씀으로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음암 영문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가지 명령은 이렇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5가지를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세군 병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5가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킴으로 음암 영문이 다가오는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선교 사명, 영혼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지원하는 그 일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 갈 수 있는 복된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별명을 붙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저희의 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게스해 보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수쟁이. 이미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친구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하회탈이라는 별명도 있고 또 스마일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다 제가 스스로 지은 별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정말 영광스러운 별명이의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하는 다윗 왕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러준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신분, 소속, 정체성, 이 3가지와 아울러서 책임과 의무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각성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특징을 보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야 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11절 말씀이에요.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피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자,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피하라는 말씀이냐?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6장 4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온갖 다양한 일들인데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욕심, 돈 사랑, 필요 없는 변론,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열심히 피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이 5가지 모두가 다 현재 진행형, 현재 명령형 시제입니다. 현재 명령형 시제.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했다고 다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을 더 쉽게 버리라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욕심, 돈 사랑하는 것 필요 없는 변론, 이런 것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쓰레기를 좋다고 품고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욕심, 돈 사랑, 필요 없는 변론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생 동물에게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국가에서 아니면 재난본부에서 문자로 알려주잖아요. 지진이나 또 태풍이나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그러나 동물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물까지도 사랑하셔서 먼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짐을 알아보고 먼저 피합니다. 먼저 피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은 절대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맞서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정직과 부패와 불의와는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피하면 안 됩니다. 사회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면서 피할 것이다. 우리를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맞서야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맞서지 않고 그냥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반대쪽에서 내가 가야 할 차선을 위반하고 차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차선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짝 옆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일단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안 좋은 소리가 입에서 나올지언정 일단은 피하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영적인 유익을 주지 않고 나의 믿음에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즉 죄를 짓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만나면 숨어서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그쪽으로 나가다가 결국 해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의 장소는 일단은 피하고 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옳다고 할지라도
유혹의 자리는 그 자리를 일단 떠나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었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속에서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런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정욕을 피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 온갖 헛된 말과 지식의 변론은 되도록이면 피하십시오.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겁해서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하는 일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11절 말씀에 따르라라고 하는 현재 명령형 시제로 말씀합니다. 따르라. 따른다는 말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고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따라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11절 말씀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피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이 일을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잃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음암영문의 군우님들은 다 잘 참으시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함도 그렇죠. 온유함.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음암영문의 모든 군인들은 다 온유하게 보입니다. 온유하게 보입니다. 예. 또 겸손하신 것 같아요. 예. 절대 나는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 않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잘 통제하고 절제해서 사용하는 힘, 소위 말하는 제대로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이 바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싸우라. 12절에 싸우라.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 개영 115주년 이 감사 기념주일에 와서 싸우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해? 두 가지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우리의 싸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우시되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이 아닌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믿음으로 싸우세요. 기도로 싸우세요. 선하게 싸우세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그 싸움은 여러분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졌다고 판정하십니다. 네 번째 뭐예요? 취하라. 취하라. 무엇을 취해요?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취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굳게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 붙잡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너무너무 귀한 그 영생, 구원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금덩이, 요즘 금값 너무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괴 집에 모시고 있는 분들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거 얼마나 만약에 있다면 애지중지합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생은, 구원은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여러분이 얻은 영생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 그러면 영생을 취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을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삶.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한 사업 많이 하는 사람, 나누어 주기 좋아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생 얻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14절에 나옵니다. 지키라, 지키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지킬 겁니까? 음암영문이 115주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만 소중하게 지킬 겁니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게 뭡니까?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럼 이 명령이 뭐예요? 이 명령. 앞에서 말하는 그 모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포함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죠. 왜 그것을 지켜야 하냐고요?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까지.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약속한 날이 오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타나심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믿음의 행동,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5가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나아감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음암 영문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위임해 주신 영혼 구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이 복된 음암 영문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고 또
동력자요 제자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명령했던 말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라는 이 말씀을 개영 115주년을 맞이한 음암영문 군우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음암영문이 앞으로 200주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문에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시고 위임하신 선교 사명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영문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령관님과 총재님께서 오늘 오후 음악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일 아마 필리핀 해외 출장도 계신데도 음악회 끝까지 다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웃분들 꼭 한 분 이상 같이 초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품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전거 또 경품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고, 또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도 이따 오후에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우리 선물 증정까지 또 이렇게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따 오후에까지 우리 다 같이 또 115주년 감사 예배가 이어집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사령관님 축복 기도해 주시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돼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개영 115주년을 맞이한 이 음암영문 위에 사랑하는 음암영문의 군우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의 소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